야곱이 그 장인 라반의 그런 우명함, 또 그런 간교함,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됐습니다. 그가 에서를 처음에 벗어났을 때 라반을 만나기 전에는 베델이 있었고, 지금 다시 라반을 벗어나서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하나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와 계속 연결을 주시고 또 뭔가 생각토록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속되는 손길, 그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동안의 깊은 영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많이 잠자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처음만 해도 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좀 가볍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찜찜한 것은 있죠.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고 뭐 형을 만나는 게 뭔가 좀 석연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냥 어떻게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내가 지금까지 자기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한다, 형을 만나려고 한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때 보면은 이제는 뭐 선물을 먼저 보내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사자들 보내서 자기가 머물러 있다가 만나려고 한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내가 당신을 등쳐 먹으려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돼서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다. 아마 이런 것을 좀 의도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나에게는 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하라 했다. 이런 거 볼 때 무슨 선물을 보내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형이 그 얘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럼 누가 오래간만 만난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무리를 끌고 뭐 보통 가족 상봉할 때 그렇게 하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끌고 와서 만나고 자기가 키운 사람들 다 끌고 군대 끌고 오나요? 거의 군대 아닙니까? 400명을 끌고서 오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이제 야곱은 심히 곤고해지고 답답해지고 걱정스럽고 번민이 되기 시작했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야곱이 또 뭡니까? 꾀를 많이 쓰고 간교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때 그가 대책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때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가려다가 한 번에 당하면 안 되니까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 야곱은 형이 자기를 이제 복수하러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7절 8절에 보면 두 때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에서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직 칠지 안 칠지 모르지만 첫 번째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거기 9절부터 12절까지 네 절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족속에 돌아가라고 31장이나 또 28장 이런 데 쭉 보면 이제 다시 올 거를 얘기하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은혜 베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 그런데 지금 내가 에서를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이제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자기에게 참 두렵다 자기가. 하나님은 나 돌아가라 약속하셨고 이렇게 내가 축복받는데 난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이렇게 대화 형식도 될 수 있고 자기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빨리 머리를 굴리고 이 대책을 세워야 돼.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처음에 그걸 좀 미리 하지 않고 그는 이제 예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그 예물 작전이죠. 예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보내서는 안 되고 보내고 또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물이 여기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잘 키워왔던 것들, 암여소, 수렴사, 암양, 수양, 낙타 그 새끼, 또 뭐 여기 보니까 또 암소, 황소, 또 암나기 다 이렇게 또 새끼들 이렇게 낙타 이런 거 다 보내는 거예요. 합해 보니까 또 혹시 계산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550마리예요. 550마리를 세 때에 걸쳐서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때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이렇게 해서 많이 묻거든 이제 내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보내는 예물이며 둘째와 셋째도 각 때를 따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혹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20절에 보면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만나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모두 다 이제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의 야복 나루를 건널세. 원래 야복이라는 게 이제 쟁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루는 강의 제일 얕은 곳이죠. 거기를 이제 건너 보내고서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같이 안 가고 홀로 남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그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걸 건너야 되는데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다 이제 하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는 에서 형이 두려워서 두 때 중 한 때라도 피할 생각을 해서 두 때로 나눴고 또 하나님께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약속도 상기시켜보고 하나님 혹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약속도 상기시켜버리고 선물도 무려 이렇게 세 때씩 해서 보내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음을 어떻게 잡질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야곱의 생에서 이 과정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냥 편하게 에서 땅 만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내면 이러면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그가 했던 행동들. 그는 형의 장자권을 야비하게 빼앗고 그가 힘들 때 형이 힘들 때 팥죽한 것을 빼앗고 또 형의 축복도 원래 아버지가 그를 축복해야 되는 그 축복도 자기가 속여서 빼앗던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그는 가서 잘 지내다가 지금 많은 이러한 그 짐승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럼 부유해서 또 많은 자식들도 데리고 그렇게 아주 그런 상태에서 그냥 편안히 와서 잘 먹고 잘 살아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좀 알고 그의 인생을 한번 다 완전히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줄지 미지수고 그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많이 돌아봤을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의 죄의 대가일 수도 있죠. 형한테 그런 관계를 하고서 도망갔으니까 이제 올래니까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방법을 생각해 보아도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봤지만 과연 이걸로 형이 만족할 수 있을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일생 지금 최대의 위기에 400명이 오고 있어요. 그는 사실 이때 홀로 남았다. 처량하고 가련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 24절부터 오늘 32장 마지막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싸움을 만나시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싸움을 벌린다면 싸움판이 벌어져요. 여기서 거기 24절부터 32절까지 싸움이 벌어져요.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 사자를 만났고 이제 씨름을 해서 거기 보니까
야곱과 시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하나님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나중에서 절개되는 거죠. 그 해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의 성격, 이 사자는 그냥 이 사람은 떠나려 했고 야곱은 계속 물고 늘어져서 축복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싸움의 성격을 기도로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간절히 애를 쓰는 그 모든 것이 표현된 이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축복. 여기 왜 이렇게 싸웠냐면 26절 싸우는데 뭘 축복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마음이 산란한데 어떤 지나가는 녀석이 날 갖다 시비 걸어갖고 그래서 막 서로 싸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형한테 만날까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왜 당신 혼자 여기 있어 외롭게 뭐 누가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갖고 둘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싸움이 그냥 단순한 싸움이하고 이방인과 처음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적이가 새겨서 싸우는 게 아니라 축복해라 이거 축복해라.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누군가 여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미루어 짐작 그냥 거기 보면 뭐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뭐 됐다 살았다 하나님 이런 거기 30절 보면 분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다. 하나님인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온 예수님인가?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천사. 그는 결국 하나님 보낸 천사를 붙잡고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사실은 축복하려고 사자를 보낸 거죠. 그를 붙잡고 그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붙잡고 나를 축복해라.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시각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막 붙잡고 늘어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싸움의 결과로 야곱은 여기 보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또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을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32절에 결국 이게 엉덩이뼈죠. 환도뼈라고 그래요. 엉덩이뼈. 그게 위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28절에 보면 야곱에게 지지요. 한번 이거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거든. 겨루다 뭐 이런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 또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래서 그가 이 허벅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쪽의 부분을 먹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뭡니까? 야곱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형 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온갖 그가 술책을 다 쓰고 계결을 해서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갔거든요. 세월은 지났지만 그 형을 찾으러 갔을 때 죽을 수 있다는 죽음 앞에 저나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식구들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자기를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보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도 좀 이렇게 기억나도록 하나님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풀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홀로 남았다. 여기 이 대목이에요. 바로 밤에 그거 다 보내고 혼자 왜 남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없다면
오히려 빨리빨리 가서 형 오냐고 그러고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아무 거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고 도망갔던 거거든요. 다시 그 재현되고 있는 것이고 홀로 남았다. 방법을 썼지만 안 된다 이거. 아무리 방법을 써도. 예. 결국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 싸움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었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전의 생각은 죽음 앞에 그는 당당히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를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 내가 풀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네 방법으로 하지 말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 머리 그만 굴려라 이거죠. 너 머리 써봐야 답이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이 방법이 여기다 더 무슨 방법을 써봐도 야곱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이런 위기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그걸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그분은 날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자꾸 나가서 풀어야지. 그 문제를 놓고 자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혹시 위로를 줄 수 있지 몰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겪게 될 때인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과 풀어라. 자꾸 주변의 위로와 주변의 이런 힘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머리 굴리는 방법 그것은 홀로 남아있는 야복 나루토에 다 보내 혼자 남아있는 그 처량한 몰골에 야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인생에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지나고 올해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난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를 맞이해 본들 내가 뭐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꽉 막힌 거 오랫동안 기도한 거 해결 안 돼. 이거 지금 나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또 올해도 또 이것에 내가 시달려야 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이거죠. 나한테 풀어라. 너 야곱아, 너 그거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형이나 기껏 속여가지고 가서 축복받아서 물론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부자 돼서 돌아와서 부자로 잘 살았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한번 깨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야곱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속였고 그리고 부자 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도 당했지만 또 라반을 또 속이기도 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얄팍함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기를 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믿음의 조상들 그 당당한 그 사람이 기껏 속이기나 해서 그냥 잘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사실은 거지 돼야 되는데 또 잘 살아가지고 부자 돼서 돌아와서 그냥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채 멀리 있는 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제가 보기에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비록 절고 있지만 깊은 상처를 얻었지만 핸디캡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안에는 새로운 그동안 영적 장애가 물러나고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한번 철저하게 담에서 만나서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박살이 나야지 박살 안 낸 채 그 간교한 모습, 그 도도한 모습, 그 자부심 나 훌륭해. 야곱 아마 그런 생각하지 모르죠. 자기가 다 속여가고 다 축복 받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또 라반도 다 해서 결국 딸 얻어가지고 다 해서 지금 애들 잘 낳고 아주 실한 것들 다 짐승 때 들고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 뭐하냐 그거죠 하나님이. 예. 그게 무슨 인생이냐 그거예요. 철저히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번 박살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고 대학도 척척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직도 턱턱 잘 되고 뭐 결혼 그랬을 경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항상 자기는 어디를 가도 항상 잘났죠. 어디를 가고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내심 깊은 부분에 나는 항상 잘났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자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그냥 뭐 왕자로 잘 지냈을 것이고 그냥 뭐 부유하게 지혜는 많고 그 삶 자체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다윗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거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박살이 나봤습니까? 확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판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단판을 쳤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대해서 생애 이러한 그 이 허벅지 관절이 그래서 절개되는 좀 그렇게 좀 생애 깊은 상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요, 그 사람들 참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요. 왜? 항상 잘난 인물이 지나다니고 있으니까. 넘어져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는. 부셔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볼 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한 번씩은 박살이 나야 돼요.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만. 이것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가긴 나가지만 진정으로 정말 마음의 그 모든 것을 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본 경험이 없이 항상 자기 어느 일정 수준을 유지한 채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한번 철저히 깨져야 돼요. 가정적으로 깨지든지 자기 앞날의 문제가 꽉 막혀서 몇 년째 그렇게 하든지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우리 한번 이렇게 깊은 절망도 맛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쓸 수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 3번 부인했던 그래서 엉엉 울고 자기가 그동안은 굉장한 줄 알고 자기는 뭐 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인 데서 다 버릴 자 나는 줄을 쫓겠습니다. 잘났죠. 그러다가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자기가 그 누구보다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신의 모습 그래서 우리 자기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이런 인격을 갖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철저히 엉엉 울고 깨지고 나야 낮아져야 낮아진 사람이 섬기지. 자기가 그 부인한 경험도 없고 그 잘했고 오히려 정말 자기는 나는 예수님 따른다 막 이랬으면 그 다음에 그 눈꽃이어서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가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잘나서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깨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딪혀서 자기 정말 철저하게 지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녀서 자기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그래. 한 번도 안 깨져 보았어요. 그 사람은. 조그만 사소한 일 갖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진짜 한번 깨져봤는가? 야곱처럼 이렇게 절대절명해서 정말 막 어떻게 벌써서 그 씨름으로 표현되지만요. 매달리고 나를 주님 축복하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막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끔씩 우리 이제 신대원에서 만나 보면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 죽음까지 갔더라고요. 자살 경험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자기 정말 생일이 이제 다 망해서 완전히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나에게 이러한 야복나루의 경험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밑바닥까지 갔는가? 이젠 그래서 나는 뭐 만물에 찢기고 그래 나는 뭐 아무것도 관계없어. 이걸 한번 경험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 아픔이 그걸 바탕으로 그가 평생 절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냥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유가 자기를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생에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날 내가 있겠는가? 만약 내가 그런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경험 하나도 없고 아팠던 경험 하나도 없고 그냥 잘 해가지고 졸업 잘하고 만약 취직했다면 취직해서 내가 웬만큼 살고 집안도 아주 좀 좋고 뭐 병도 없고 집도 부유하고 그래서 나 뭐 대학이라도 좀 다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졸업하고 뭐 시집 갔고 그랬으면 지금의 나만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실패의 경험도 없는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참 그건 아직까지도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바뀌니까 주위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안 바뀌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깨져보질 않으니까. 저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 에서 이 형의 이 400명 끌고 오는 거 이게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애절하게 찾아본 적도 없어요. 그는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걸 인연해서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야곱이 위골이 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원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속상한 문제 있고 답답한 문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야복나루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그동안 피상적으로 만나고 뭐 기도하고 뭐 보통 해오던 그 스타일 경건의 모습 그거 말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과 아주 그냥 다 발가벗긴 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한번 만나서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나 역경, 고난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만큼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나에게 현재 만약에 이것이 없이 나는 그동안 뭐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한번 하나님께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날 완전히 바꿔달라.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성도는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요. 올 한해 우리 또 시작되면서 또 많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 몰라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이 오면 그냥 무시로 기도해.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고난으로 그 너 왜 기도 안 하느냐를 그냥 삶으로 표현한 게 고난이에요. 너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그걸 자꾸 하라 해도 안 하니까 이런 역경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오는 역경과 고난은 그것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만나자. 너 나 좀 만나야 돼. 너 나 없이 너무 혼자 잘 지내고 있구나. 너 나 좀 만나야 되겠다. 너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만나기를 지금 이렇게 원.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소홀히 했구나. 오직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역경들 하나님 만날 때가 되었음을 우리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잠이나 자고 이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됩니다. 자신의 앞날의 문제, 집안과 어떤 가정의 문제들, 또 결혼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혹은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좀 이 문제 풀릴 때까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33장은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변화받은 야곱.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속이고 뭐 머리 쓰고 형편없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사실은 해결이 됐다면, 그 다음에 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는 좀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사실은 에서보다 무서운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그가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서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뒤에 두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맨 꽁찌로 쳐져 있었고 거기서 그가 고민하고 있던 그가 이제는 당당히 맨 앞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제 에서가 호의를 보이죠. 그리고 이 여인과 자식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종이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절하고 또 레아도 절하고 요셉과 라아도 다 절하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 내가 오다가 만난 이 무슨 때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랬을 때 이것은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이렇게 강권하여 그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화해 선물을 이렇게 해서 그가 강권하고 받고, 이제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반의 경우는요 꿈에 현몽했죠. 하나님께서 현몽해서 또 야곱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야곱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쫓아왔는데도 잘 모르는 채 부지런히 도망다니기가 바빴지만, 이번 에서의 경우는 맞닥뜨리도록 이미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과 결국은 대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에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어요. 라반이 많이 했지만, 그러나 에서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장자권을 그는 뺏었고 또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냥 그걸 다 당하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에서가 이제 그 동생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9절에 보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또 자기가 이제 너와 내가 동행하겠다. 여기서 보면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원래 그런 자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한 게 없으니까 철저히 낮아지고 예물을 주고 참 그랬는데, 형이 그래도 반갑게 맞이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녹아졌을까요? 그 야곱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벗어던질 수 있었어요. 죽이려 할 때 도망가서 지금 20년인가요? 그 세월을 보내고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용서를 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사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 참 좋아요. 내가 누구한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넘어갈 때, 용서해 줄 때,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죠? 내가 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뭐 괜찮아 이렇게 서로 풀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좀 미안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받아줬을 때, 우리는 내가 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용납해 줬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그 야곱처럼 정말 겸손하게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겸비한 자세로 사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형이 아주 그 동생을 정말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어긋맞춰 서로 울었다. 울면서 다 된 거예요. 비록 내 자존심이 깎인 반면에 내 용서받을 때 나는 큰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문제로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또 내가 잘못한 거 있고 그럴 때 용서받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혹시 지난 날에 아직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껄끄럽고 잘 안 풀린 관계가 있습니까? 찾아가세요. 혹은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자존심을 좀 잃으세요. 대신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자꾸 그걸 합리하려고 그러지 마.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이거 용서를 구하기가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래 자기가 잘못된 걸 합리화시킨단 말이야.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 잘못했는데도 때로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제가 이미 한 말 해놨으니까 그거를 뒤집으려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기가 싫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편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상대방의 그 부족함을 들추어서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잘못한 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자, 잘못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 비방했습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으면 지금부터 고쳐야지. 자꾸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킨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막 이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조정과 조언사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존심은 대신 깨지지만 대신 평안이 옵니다. 평안. 뭐 그렇게 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품에 자격고 잘못한 태도인데도 그걸 하나 살리고 싶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 태도를 몇 년째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한해서는 계속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밀어넣고 자기는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 첫 단추 잘못 껴놓고서는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서를 구해야 돼. 지금 여기서 보면 야곱은 완전히 용서를 구하는 자서 아주 겸비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말 가까이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무슨 형과 동생지간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 에서한테는. 라반한테는 그 소칠 수 있어요. 에서는 그럴 대상이 아니. 지가 다 잘못했는데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 불필요했던 이런 감정들, 아주 안 좋은 감정들 다 녹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돼.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 찾아가세요.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찾아가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구를 좀 잘못했다든가 이 용서받을 때 참 좋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면 참 좋은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는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에서가 또 보호하겠다고. 그 형이니까 동생이 또 잘 모를 거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 그럴 때 야곱이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또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때가 죽으리라. 사실 그렇지 않아도 라반 때문에 도망 다니려고 바삐 왔잖아요. 또 이들 쫓아가려면 이 장정들 쫓아가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주를 뵙겠다. 그래서 에서가 그러니까 15절에 좀 아쉬운지 또 종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분위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에서가 센스는 좀 벌써 뭐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불편한데 말이에요. 천천히. 이제 그래도 에서가 또 내가 아마 근데 이것은 내가 보기도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가게 되고 야곱은 이제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그렇게 얘기했다. 장막 원래 숫곳이라는 게 장막 혹은 우리간 뭐 오두막 이런 뜻이에요.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그가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배 크시다에 샀으며 하나의 그 화폐인데요. 적당한 가격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것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야곱은 에서와의 동행을 자기가 좀 거절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어디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평안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18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서 핵심이 가나안 땅 그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그는 가나안 땅에 원래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이방 땅에 그동안 오래 있다가 오랜 기간 지나서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것을 베크시다의 그 땅을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약속대로 이곳에 기업을 삼을 것이다. 여기에 정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라반의 붙잡음, 얼핏 보면 그게 이제 정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는 반대되는 거예요. 라반이 그를 자꾸 머물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방법을 썼든지 하여튼 그런 해서 도망오게 되었고 또 그러니까 라반의 붙잡음을 그는 극복했고 또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이기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자기 자리를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오라. 네가 다시 와야 된다. 명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는 자기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을 뚫고라도 그는 이 하나님 하신 말씀 네가 돌아와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에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진을 쳤다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 드디어 야곱이 자기 자리를 찾아왔구나.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시작.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리는 여기였어요. 가나안 땅, 뭐 세겜이든지 어디든지 관계 없는데 가나안 땅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 이 사건 지금 사실은 여기 에서를 안 만나고 그가 다른 데 가서 정착할 수 있어요. 가족 다 끌고. 근데 굳이 에서까지 만나가면서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그 외에 야복나를 건너며 막 이런 모든 과정 그것을 더 큰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심이고 이것이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결국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아줘서 번성해줘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야곱의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딴 데로 갈 수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여기 와서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20년이 넘는 그런 기간 지내다가 온 것입니다. 많은 난관을 뚫고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속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 너 가나안 땅에 정착. 네 자리가 지금 어디냐 이거죠. 너가 그렇게 사는 거 지금 맞냐 그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원래 너가 해야 될 자리 너의 그 모습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잖아요. 뭐 대신하고 있다가 헤맸지만 제가 딱 대학 시절에 22살에 딱 돌아왔을 때 전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때부터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말세 어두운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 전부를 불태우자. 제가 그때 딱 돌아왔을 때 시간이 늦었구나. 벌써 내가 새 학기를 보냈구나. 5학기 남은 이 대학 시절. 그때 막 불타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놀아야 돼. 더 열심히 내가 그동안 많이 놀았으니까 더 열심히 내가 뛰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사실 결심했어요. 딱 돌아오고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때 그 자유함과 평안함 내 자리 찾았구나 내가. 그때 참 좋았어요 정말.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잠 못 잤다고 너무 좋아서 내가 드디어 내 길 찾았네.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지냈지만은 아직 내 길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 딱 돌아왔을 때 참 지금까지 내가 후회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는 우리의 자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신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막 울고 불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슨 문제가 나에게 가장 관심사입니까? 내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붙어서 거기서 빌붙어서 사는 게 야곱의 삶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돼요. 가나안 땅.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다.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나는 내 생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라반의 그러한 추격과 그 어려움, 그의 막음, 또 에서의 그런 위협, 이건 모든 걸 다 뚫고 결국 온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지금 나는 그 자리를 가고 있는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나는 그것을 향해 가게 해주시고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내 본연의 자리에 찾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마음껏 정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도대체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는 확실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 사명의 자리에 지금 나는 앉아 있습니까? 나는 내 사명의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며 나는 지금 그것에 걸맞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가? 내 사명은 바로 여기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확실히 이 야복 나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야복 나루를 경험하여 세겜 땅에 나는 앉아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직도 야복 나루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겁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야복 나루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이제 사명의 자리에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한 번 태어난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내가 끝을 냅니까? 나는 지금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